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4장 23절입니다. 23절.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3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하니까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제 북왕국 왕들의 이야기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정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포함해서 자신과 그 자손들이 4대에 걸쳐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예후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 4대 왕의 이름은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첫째 임금도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1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르호보암의 손에서 갈라내 가지고 북쪽으로 이제 나라를 분열하게 할 때 그 임금, 그게 여로보암 1세이고 그 후손들 가운데 이제 핏줄은 아니죠. 핏줄은 아니지만 왕을 이어간 사람들 중에 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 2세이고 이 사람은 예후의 이제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이제 증손자죠. 이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왕 노릇했기 때문에 북왕국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임금이다 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력은 아주 대단히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그 아버지 다윗, 솔로몬 때 최고조에 달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쪽, 남왕국 빼고 북쪽의 영토로만 따진다면 가장 영토가 확장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력이었습니다. 아주 광활한 땅을 차지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이다. 그러면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오히려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가장 암흑기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가 북왕국에서는 정말 힘든 시기, 어두운 시기, 암흑의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로보암 2세는 그에 못지않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형편이 아주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라는 그럼 이렇게 잘 되고 있었느냐, 국력은 신장되고 영토는 광활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제 정세로 보면은 다른 나라들이 조금 약할 때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특별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아람이 아주 쇠약하던 그런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이제 나라의 영토를 회복하고 빼앗겼던 곳을 찾고 그래서 아주 확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상황이 아니어도 축복하시느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면모 중에 하나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푸시느냐? 보통 영적인 상황이 안 좋으면은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시거나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종의 채찍을 드실 때가 많은데 왜 그러면 좋은 보통 당근과 채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당근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잘 되게 하셨느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이렇게 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가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깨어 나오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 중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요나 하면은 니느웨에 가서 이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 하니까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가 했던 그 선지자 요나 아닙니까? 그 요나가 활동하던 때인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이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책임을 지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헛소리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왜 이스라엘에게 복을 받았느냐?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다리시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기다리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역시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말씀을 좀 추가해 드리면 북왕국 여로보암의 시대에는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한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나는 물론이고요. 이제 호세아도 이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을 했고 아모스도 이때 활동을 했습니다. 호세아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짖은 사람이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라고 계속 외쳤던 사람이죠.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시대상이 어땠다는 것을 말하느냐 하면은 영적으로 대단히 어두운 때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둡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깨우치시고 또 돌아오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이제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이제 바라시는 건데요. 물론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마 안 가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 외교 잘 해야 됩니다. 경제가 잘 돌아야 되고 시대적인 상황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하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열심히 개미같이 일했고 전 세계에서 백성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 나라를 이끌어가던 지도자들도 경제성장에 전력 투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급성장을 해서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그런 기적과 같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국민들도 지도자들도 모두가 참 잘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사명도 주시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 삶이 복된 것이지 내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힘을 다하더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흔들어 놓으면요 그게 전혀 의미가 없어집니다. 나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하고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살짝 방향을 틀어 놓으시면 엉뚱한 상황이 되고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된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기도의 제목 삼아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환우들을 위한 기도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그리고 지구촌 곳곳을 위해서 해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리고 교회 학교 기도할 제목 많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